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덕분입니다 얘기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덕분인 줄 아세요? 어떻게 당신 같은 자가 감히, 네,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 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사람들한테 뭘 제일 바라는지, 제일 큰 갈망이 뭔지 말해보라고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뭔지 또 가치관이 뭔지가 대략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무슨 답을 하시겠어요? 뭐 살 빠지는 거, 뭐 결혼하는 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 팍팍 넣어놓고 그냥 세계 일주하고 돌아다니는 거, 뭐 그런 겁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갈망을 보면 바울의 가치관 그리고 바울의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바울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장 전체에 그냥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갈망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한국말 성경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뭔가 분명히 심오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얼른 그 의미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11절이 12절로 이제 이어지도록 단어가 하노니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번역돼 가지고 의미가 더 복잡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이 말은 위에 10절하고 사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딱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끊어 읽으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자기가 굉장히 알고 싶은 거가 있다. 그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굉장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사람이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싶다. 자, 이렇게 말한 거는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제대로 더 알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교리를 조금 더 알고 싶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더 많이 알고 싶고 친밀하게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또 바울이 알고 싶다는 두 번째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권능,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영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죽어있던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세요. 속 사람을 우리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능력이에요.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을 이제 자기의 살려주는 영으로 생각하고 그 살려주는 영으로 자기 영혼이 충만해져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되기를 열망한다. 그런 의미로 난 부활의 권능을, 이 살려주는 영이신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다. 그런 소원을 얘기했어요. 또 바울이 또 알고 싶어하는 것 세 번째 내용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죄 때문에 벌받거나 징계받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손해,
고통들, 그런데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참여할 때 오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그 얘기예요.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다 보면은 그걸 이제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 듣고 아무래도 손해 보는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돼요. 절제해야 되고 또 근신해야지 돼요. 이런 삶을 바울은 정말 더 알고 싶다, 거기에 더 참여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뭔지 이걸 정말 알고 싶어서 오늘 10절 11절에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자기도 자기 죄와 자아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겠다. 이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에요.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 모든 믿었던 자들이 육체로 부활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이제 영생을 하는데 영혼의 상태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와요. 그때는 이미 죽었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 말씀이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게 부활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하는 대열에 자기가 껴보려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 그 뜻이 아니고, 자, 바울은 부활을 너무나 확신했어요. 자기의 사실로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말을 한 뜻은 예수님도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죽음의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앞으로 이제 분명히 자기는 부활할 건데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 죄와 자아를 계속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이제 다시 알기 쉬운 말로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는다. 내가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가 그 죄가 죽어야 주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게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이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뭔가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9절에 실제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아주 그냥 비장함을 보이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는 게 뭐길래?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저장해두는 지식,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정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거, 이거는 마치 이제 어떤 사람이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어떤 형제가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딱 보는 순간 필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나 네 동생 좀 만나게 해주라. 네 동생 만나서 걔 좀 알고 싶다. 이게 그 아는 거예요. 네? 딱 이해가 되죠. 바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나 해야 바로 이해가 돼. 자, 나 걔 좀 알게 해줘라. 걔 좀 더 알고 싶다. 이거는 걔에 대해서, 그 여동생에 대해서 신상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 여동생을 좀 인격적으로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거죠.
자, 주님을 안다는 거 몇 가지로 소개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게 뭔가? 주님을 안다는 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걸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더불어 먹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는 먹는 걸 어떻게 먹냐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어깨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먹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바로 대번에 소화불량 걸리고 바로 위장 상해요. 당시에는 그렇게 뭐 먹는 게 뭐 풍족한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먹는다 이거는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 아세요? 네? 최후의 만찬 보면은 무지무지 부자들이나 쓰는 좋은 식탁에 예수님이 떡하니 중앙에 앉으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꼭 무슨 영화나 드라마 촬영하듯이 이쪽에는 안 앉고 다 이쪽에만 앉아요. 화면에 사람들 잘 보이라고. 나는 그렇게 밥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다 앉아서 아주 좋은 식탁에서 뒤에 배경도 엄청 화려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면 우리는 그런 거 장면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전부 다 이렇게 반 기대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해서 먹는 식사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친하게 지나면서 친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에는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라는 단어가 이제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친밀하게 사시겠다, 더불어 사시겠다 그런 뜻으로 나를 믿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삶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아주 따뜻하게 교제하면서 더불어 먹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된 연합,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이것을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 이거는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의미해요. 남녀가 교제하다가 결혼해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합하여, 이 합하여가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합하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 이 알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도 쓰이는데 헬라어로도 우리 앞에 봤던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야다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오늘 또 10절에 나온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것도 야다예요. 헬라어가 야다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아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합해서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과 함께 깨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직장 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이게 야다예요.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맥스 오케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일생에 6개월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라고 멍하게 지내고 8개월을 잡동사니 우편물 뜯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5년을 남의 등 뒤에서 멍하니 줄 서는데 보낸대요. 나는 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쨌든 그분이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요. 어쨌든 많은 시간을 우리 인생에 멍 때리다가 인생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멍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이 멍한 시간만 모아도요 12강줄이야. 예. 그렇게 될 때 사무실이 예배당으로 바뀌고 부엌이 기도실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범이 비범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주님을 아는 자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연합하면서 사는 자예요. 예. 교회 올 때만 주님과 붙어 있는 거, 그건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과 붙어서 하나로 지내는 사람, 잘 연합되어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그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영향받는 게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든지 정말 제대로 알면요, 삶 속에 그 아는 지식이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압선 만지면 위험하다,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안 만져요. 그 지식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고압선 만지면 위험하다 배웠어요. 근데 만져요.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식이 머리에만 들어있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안 만지게 될 때, 그 지식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때 이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해요. 내 일상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계속 영향을 끼치고 나는 그분 아는 지식에 계속 영향받고 산다면 그게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제. 그리고 저분은 도대체 우리를 돌보질 않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다. 그게 마가복음 4장 38절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가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케 하는 거, 그가 누구기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물론 알았어요. 이름도 알고 출신도 알고 말씀도 들어서 알고 알았어요. 근데 아직 안 게 아니에요. 아직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지금 내가 탄 배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풍랑 가운데 그분을 아는 지식이 영향을 끼치면 나는 그분을 알고 있는 거고,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 아들이 풍랑 만난 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주님이 이 배 타고 가자 했기 때문에 주님이 뭔가 대책이 있을 거다, 책임지실 거다. 혹시 책임 안 지시면 천국 가는 거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주님과 함께 그냥 보내는 거, 그 풍랑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거, 그래서 정말 주님이 끝말에 가서 싹 해결해 주는 거 경험하는 거, 이게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지금 투옥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처형이 예상됐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계속 지금 태연하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형제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배에 탔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으나 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바울은 감옥 중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지금 자기의 이 투옥 상황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어요. 거기서 자기 기뻐해서 사람들한테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의 실제 상황 속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적용이 되고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부만 영향을 받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영향받다가 이제 교회 떠나면 이제 현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면 완전히 단절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실을 안다. 그런데 영향받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갓난아기 신자예요. 물론 예수님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믿어야 되고
또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다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모든 생각과 언행 그리고 선택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때 그걸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이게 제일 가치 있는 갈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0절 11절에서 바울이 갈망하고 있는 바를 볼 때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하고 얼마나 다른지 보게 돼요. 바울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고난에 참여, 이 단어가 원문에는 고난의 교제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게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별로 달갑지 않은 교제죠. 희한한 교제 방법이에요.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왜냐하면 그분이 고난 현장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건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교제예요. 이게 바울의 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걸요, 바울은 오히려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교제하게 되는 거, 그분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아본 사람, 고난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 정말 주님을 아는 깊이가 확실히 달라요. 바울이 왜 그렇게 그분을 알기 원했을까요? 그분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분을 아는 게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어떤 영광 가운데 계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낮 12시 한낮 정오에 땡볕 내리쬐는 대낮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입고 계신 영광의 광채가 이 땅에 제일 밝은 빛, 정오의 태양하고도 비길 수 없는 그 빛을 능가하는 빛 가운데,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붙들고 늘어졌던,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전부 하찮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까짓 거 다 쓰레기라는 것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자 눈에 세상 영광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돈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얻을 줄 알았고, 그리고 돈과 권력이 따를 줄 알았어요.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았던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거 행했어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항상 랍비어, 마지막 순간까지 랍비어 그랬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 없어요. 랍비였어요. 즉 많은 지식을 알게 해주는 선생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제대로 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한테는 세상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죄의 유혹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풍랑만한 배에서도 감당이 돼요. 주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라는 게,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 또 버려도 최소한 천국이라는 거 알아요. 네. 남자를 나이대 따라서 세 종류로 부릅니다. 오빠, 아저씨, 할배. 네? 그러면 언제부터가 아저씨고 언제부터가 할배냐?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당에서 물수건 나오잖아요. 손을 닦으면 오빠고, 얼굴을 닦으면 아저씨, 코를 풀면 할배. 아시겠어요? 노래방에서 노래책 찾을 때 뒤에서부터 찾으면 오빠, 앞에서 찾으면 아저씨, 다른 사람한테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할배. 할배 되기 싫으면 절대로 이런 거 딴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돼요. 또 여자들을 나이대에 따라서 공으로 비유한다고 합니다. 공. 20대는요 축구공이래요. 남자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는데. 30대는 골프공. 한 명만 따라다니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탁구공이 된대요. 서로 떠넘긴대.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서로 떠넘기. 50대가 되면 피구공이랍니다. 맞으면 죽어요. 필사적으로 피해야 돼. 필사적으로. 50대는요, 50대 여자는 필사적으로 피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대건 50대건 떠넘기지도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은 어떨 때가 되면 우리를 피해요. 우리를 떠넘겨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예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평생 함께 보내도 예수님은 실망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지겹질 않아요. 지루하질 않아요. 저도 예수 믿고 36년 지내보니까 한 번도 지겨운 적 없어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한 번도 지루한 적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건요 정말 완전한 만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고상한 갈망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갈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갈망은 이 생에서만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치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갈망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부를 다 합치고 모든 능력을 다 합치고 모든 걸 다 합쳐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갈망,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소유나 신분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그분과 더 친밀한 교통을 하고 싶어 했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 했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려고 합시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세요. 그분과 하나 되기를 힘쓰세요. 하루 종일, 그리고 매사에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과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매사에 그분에게 영향받으면서 사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머릿속에만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영향을 받도록 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정말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갈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유혹받고 죄에 유혹받고 또 지금 풍랑만난 배에서 두렵고 괴로운 거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지식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다는 거, 이걸 알아요. 그래서 풍랑 만난 배에서도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고상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정말 경험적으로 나의 사실이 되고 정말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내 삶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알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아는 자가 되도록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곳곳에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든든하게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알게 되기를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제대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더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많이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정말 하나로 연합되어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곳곳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예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거나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랑만나 배와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깨달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토록 붙잡고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여기며 놓아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진정한 가치를 선택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